각 나라 사람들마다 행복으로 여기는 그런 요건들, 요소들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행복은 애인과 파스타를 먹으면서 축구를 구경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영국 사람들의 행복은 짓궂은 농담이 적중했을 때 행복하다고 하고, 독일 사람들은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낮잠을 잘 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식사를 빨리 끝내고 다시 일을 시작할 때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행복은 집 안으로 들어온 비밀 경찰이 집을 잘못 찾은 것을 알고 돌아갈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특히 한국 여인들의 행복은 임신하고서 등에 아기를 업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하죠.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우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먼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을 떠나서는 사람에게 복이 없고, 그리고 보람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근데 하는 일도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한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 진찰을 받았는데 본인은 괴로워서, 몸이 아프고 괴로워서 찾아갔는데 의사는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쩌면 좋으냐고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운동을 즐기라, 그리고 좀 움직여라, 그리고 음식을 달게 먹으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만 생각하라고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즐겁게 모든 걸 하지 않으면 결국 건강하지 못합니다. 운동이 우리에게 건강에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하지만 그 운동까지도 억지로 괴로운 마음으로 하면 그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질 않는답니다. 뭐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만 행복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또 행복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 늘 부담, 불안, 어떤 마음에 무거운 짐이 늘 항상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고 났을 때 후련하고 보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성취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어쨌든 해야 되니까 하는데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또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질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억지로 하면서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내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결코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행복의 조건이라면 마지막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지막 일인 사람이 곧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이 50이 넘어서 직업을 바뀌어서 잘 되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이 행복하기 어려운 것은 늘 일을 하면서 이 일 말고 다른 일 없는가, 또 무슨 일로 바꿀까 하고 자꾸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쁨과 보람을 찾지 못하면 행복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어쨌든 자기가 하는 일이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하다 죽을 것이다 하고 그 일에다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의 어떤 삶의 의미와 존재 이유를 거기서 찾는 사람이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마도 그 나이가 140살쯤 되지 않았겠는가. 그 100살 때 얻었던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는 며느리감을 고르는데, 그 나이가 벌써 이렇게 많다 보니까 자기가 이 일을 위해서
저 멀리 자기 고향까지는 갈 수 없어서 그걸 자기 집에서 일을 시키는 그 종에게 일을 이제 맡겨서 일을 이제 해내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종이 누군가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방패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자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 없는데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그가 덧붙였던 말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했던 그 인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저 다메섹에서 올 때 그가 이제 종을 데려갔는데 그 종을 자기의 상속자, 후계자로 생각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그 믿을 만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이제 상속자로 생각했는데 아들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지만 그 복을 이제 과연 나는 나이도 늙었고 이 복을 누가 누릴 것인가? 나에게는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했던 바로 그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가 이 엘리에셀이라면 이 엘리에셀한테 이 일을 맡길 때 엘리에셀은 그 일이 싹 마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그토록 신임해서 자기의 그 상속자로까지 삼으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100살 때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삭에 대해서 조금은 어떤 시기심을 가진 이런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녀석만 안 태어났으면 이 모든 건 다 내 것이 되는데 내가 이 집의 후계자가 되는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삭에 대해서 썩 그렇게 호감을 갖기 어려운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위해서 이제 그 배필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그에게 반가울 리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의 나이도 제법 이제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도 이제 이제 먼 길 여행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도 저 멀리 다메섹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가서 이제 아들을 위해서 그 배필을 찾아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약 800km, 우리 이수로 2천리가 넘는 이런 먼 거리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가 420km 정도가 1000리가 좀 넘는데 거기를 왕복으로 옛날 걸어 다녀야 되던 때 이렇게 먼 길을 간다는 것은 이건 보통 모험이 아니고 이건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결코 반가울 리가 없고 이것이 결코 그에게 즐거운 일일 리 없을 텐데 그런데 그는 달게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짜증낼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볼멘소리로 꼭 가야 되느냐고 이렇게 한마디쯤 할 법도 한데 그는 이 일에 온 자기의 성심성의를 다해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종에게 이제 아브라함은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이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만약 갔다가 어떤 그 자매가 이제 오지 않겠다면 넌 책임 없다. 그리고 다른 어떤 조건도 뭐 키는 얼마나 됐는지 물은 어떠든지 그 집안이 어떠든지 아무것도 그에게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이 종에게 이것을 맡기는 거 보면 아브라함은 그 종을 전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가서 네 맘대로 네 눈에 드는 대로 내 생각에 이제 좋은 대로 해라.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너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 네가 보느기에 모든 것이 이제 좋다면 나도 좋다 하고 이렇게 전적으로 그를 믿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종을 믿었고 이 종도 역시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이 종은 어쩌면 자기를 믿어준 것이 고마워서 거기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신분이 지금 노예입니다. 주인으로서 노예를 믿는다는 것 이건 쉽지 않습니다. 노예들은 어디든지 달아나 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떤 처지에서 노예가 되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자기 어떤 신세에 대한 어떤 원망과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늘 가지고 있어서
어느 때든 주인을 배신할 수 있는 것이 노예 입장인데, 그런데 이 종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기의 성심성의를 다하고, 아브라함은 또 그를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모든 걸 그에게 맡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아브라함 집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믿음을 배웠기 때문이 아닌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한 사람을 믿고 그 또한 자기 종을 믿는 이 모습이, 그것이 이제 그 종에게도 주인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인은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치고, 남자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를 믿었고, 또 그 종은 자기를 믿어준 그 주인의 그 신님,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는 이제 그 주인을 위해서 자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고백했던 말 가운데 보면,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디모데전서 1장 12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거죠. 나를 충성한 것으로 여겨주셨다. 나를 충성된 종으로 이렇게 믿어주시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바울은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런 이제 신뢰를 받았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매가 이제 그 신랑감을 만났는데,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상의를 했더니 참 좋다. 그런데 실은 나도 네 부모한테 부모라고 설득하기가 참 어렵다. 두 사람은 남자가 꽤 나이가 많고, 이제 적어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그 둘이 썩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한테 가서 내가 뭐라고 이것을 이제 말씀드릴지 그건 난감하다 하고 했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에, 목사님 그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허락을 받아낼 테니까요. 그러더니 이제 정말 가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부모가 그 아버지가 허락을 하더랍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쉽게 허락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말씀드린 아버지가 그렇게 이 말씀을 하더랍니다. 너는 이 나이 이때까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내가 어련히 생각했겠느냐.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하고 결정했을 텐데 나는 널 믿는다. 됐다 하고 한마디로 허락을 해주더라는 것이죠. 부모로서 이렇게 자식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또 자식은 부모한테 이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참으로 귀한 일입니까? 서로 이렇게 믿을 수 있다면 이처럼 참으로 귀할 떡에 어디가 있겠고, 이처럼 복된 일이 어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 스스로 자신도 믿지 못하고 이웃도 믿지 못하고 사람도 믿지 못해서 늘 우리는 이 불신의 시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제 나중에 종이 가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먼저 내가 선택해 온 대로 나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맡기겠다 하고 이 종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리브가 역시도 이 종을 만나서 이 종이 얘기하는 소리를 그대로 듣고 따라 나서는 걸 보면, 이제 그 리브가도 이 종을 믿었던 것이고, 라반도 그가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기에 내가 가부를 만할 수 없다고 라반도 이 종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이제 자기 누이를 보내겠다고 하는 걸 보면, 참으로 이 사람은 누구에게는 믿음직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당신을 모르겠다고 이제 부인했던 베드로, 그에게 또 다시 찾아가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를 다시 이제 세워주시는 걸 보면,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믿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디모데를 추천할 때마다 나는 저를 믿고 저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 대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말은 저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면서 바울은 기꺼이 디모데를 천거하고 그를 추천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서로 믿고 신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한가? 물론 그의 평소의 행적을 통해서 믿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눈에 보이는 사람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자매가 결혼식을 치르기 전날 주례하실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눈물로 하소연하는 말이, 목사님, 내일이면 제가 결혼하는데 결혼할 그 사람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그 사람에게 제 운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불안하고 두려워서 내일 어떻게 결혼식에 나갈지 마음이 서질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하신 말씀, 그에게 권면한 말이, 세상에 그 누구도 상대방을 100% 알아서 결혼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면 하나님께 내 앞길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저 그 자매가 그 말 듣고 곰곰이 생각해, 목사님, 그렇다면 제가 안심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께 그 사람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이렇게 양가에 결혼하도록 이렇게 서로 약조하게 된 것도 여기 하나님의 이제 경륜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람 믿고 이제 결혼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그의 삼중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삼중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국어에 능통했고 세계적인 교육자의 저술가가 된 20세의 기적이라고 일컬을 만한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이런 헬렌 켈러 기적을 일궈낸 그 근원이 바로 그녀의 고백 가운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나의 가는 길이 어두운 길 같지만 난 내 마음속에 신비한 빛을 가지고 갑니다. 믿음이란 강한 영적 등불이 내 길을 비추어 줍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그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행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 속에서 그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을 앞을 빛을 바라보듯 앞을 향해 나갔고, 그랬을 때 그는 일생을 살고 나서 그가 고백했던 말은,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이런 고백을 그는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앞에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 앞에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미국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믿어보니 반드시 상심할 때가 올 것이고, 친구를 믿어보니 어느 날 죽거나 이별할 때가 있을 것이고, 명예나 돈을 믿어보니 이것이 사라질 때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믿어보니 후회가 없고 삶을 살아갈 이유요 영원한 생명일 것이다 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내 삶에 대해서 긍정으로,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이웃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신임으로 우리는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 이 사람은 아브라함을 믿었고 아브라함부터 이제 또 신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이런 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는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라울의 성에 도착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정시업에 달려온 길이었기 때문에 피곤해서 쉬고도 싶었을 것이고,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이 급해가지고 어서 사람 찾는 일도 그는 이제 서둘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도착하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려 이 전리길을 달려오고 나서 그는 먼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그 앞에 있는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12절 이제 이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하면 내가 당신의 낙타에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이제 사람을 찾을 것인지도 이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전혀 자기가 처음 와본 곳이고, 이거 어떤 저자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과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내게 줄 뿐만 아니라 내 나귀들한테도 낙타한테도 물을 줄 수 있는 이런 마음 착한 사람, 이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골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이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참으로 특별한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저 막막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저 답답하기만 한 중에도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한 가지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보면 그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그가 음식도 먹기 전에 그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고, 그때 이제 이런 기도로 인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져 나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리브가가 안내한 대로 그 집에 찾아가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고 묻자 예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모습,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정말 놀랍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지금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주인의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 말만 듣고 먼 길을 전혀 이제 무려 2천리가 떨어진 그 길을 따라 나간다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려느냐 할 때 예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이 모습을 보면 이 리브가가 마치 옛날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께 부르실 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 모든 걸 버려두고 떠났듯이 리브가도 지금 이 종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이대로 훌쩍 따라 나가겠다고 나서겠다고 하는 걸 보면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인도하심이 여기 있는 것을 우리 여실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이 무려 67절이라는 긴 장인데 이 긴 장 전체 바로 이 종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이제 열거되어 있는 걸 보면 거기 이 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을 가르쳐서 이 지구상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는 그 대영 제국 깃발 아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이런 이제 별칭이 붙을 만큼 영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이제 만들었던 것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입니다.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은 그가 18살 나이로 처녀로서 그 영국의 대영 제국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무려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면서 영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그는 올려놨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이제 위대한 통치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인도의 인도의 대사가 이 빅토리아 여왕을 아련하면서 폐하에 그토록 탁월한 정치의 그런 능력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했더니 그가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 성경에서 나는 모든 지혜를 배운다고 이렇게 이제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빅토리아 여왕에게 당신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한 번 기도한다고 대답하더랍니다. 아니 그토록 신실한 그토록 경건한 여왕께서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시다니요. 그러자 이 여왕이 대답한 말은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한 번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그는 기도했던 것이죠. 깨어서부터 잠들 때까지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면서 그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늘 이제 기도 속에 살았기에 그는 그런 위대한 여자의 몸으로서 영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이제 올려놓을 수 있었던 이런 탁월한 능력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종도 그는 이 하란 땅에 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란 말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또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는 이런 이제 말로도 번역됩니다. 믿음이 곧 충성이고 충성이 곧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이 충성이라는 것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믿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그 라반의 집, 리브가의 집에 도착해 가지고 그가 이제 상을 차리고 음식을 다 벌려놓고 이제 식사합시다 하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다 이제 일이 있어 왔는데 그것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 전에는 제가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맡은 사명의 책임에 그런 철두철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얘기를 다 한다. 좋다, 이거 하나님께는 한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가타부타 하겠느냐, 좋다, 데려가라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는 이제 하룻밤 잔 다음에 그 하룻밤 자고 나자 이 종이 대뜸 떠나겠습니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그 한번 지금 헤어지면은 다시 얼굴 볼 또 못 보기가 쉬운데 이제 작별도 안 하고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느냐? 며칠 아니면 한 열흘쯤 더 이제 머물다가 이제 잔치에서 보내야지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54절에 보면,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하고는 금방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떠나겠다고 하는 이유는 주인이 자기에 맡겨진 그 임무가 이제 막중하고, 또 주인이 얼마나 지금 애가 타서 기다리고 있을까, 이걸 생각할 때 결국 자기가 그곳에 한가하게 거기서 음식이나 먹고 거기서 쉬면서 천천히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생각이 그에게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서 하루라도 한시라도 바삐 빨리 돌아가서 주인에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된 것을 이제 가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일념으로 그는 하룻밤 그곳에 머물고 나서 그대로 바로 떠나겠다고 이렇게 서두르는 그 모습 속에서 그가 얼마만큼 자기 맡은 일에 또 주인을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는가,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충성심 한 가지만은 우리가 갖춰야 되고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이 충성심이 없다면 밑 빠진 전대처럼 어떤 것도 거기서 이제 이룰 때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이제 우리가 내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이 자세, 이것만은 우리가 끝까지 스스로 지켜야 되고 이것을 갖춰야 되지, 이런 충성됨이 없이는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낼 수 없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귀히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그토록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신 것은 양 한 마리 치는 데에서도 그토록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이스라엘 목자로 삼으셨고, 베드로라든 요한이 물고기 잡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이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일 없이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불러 그럼 이 일에도 해봐라 하고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 자기 맡은 일에,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들어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배우면 되고 경험이 없으면 경험을 쌓으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실이요 책임감인 것이죠. 이 종은 자기 주인이 자기를 그토록 믿어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주인의 의도를 이제 소리할 수 있느냐 하는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그 강철왕이라면 카네기를 들고 있지요. 이 카네기가
그의 후계자를 세울 때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 자기 아들이나 아니면 대단히 스펙이 좋은 명문대학을 나오고 실력이 출중한 이런 사람의 가운데에서 자기 후계자를 뽑은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이런 이제 자기 비서를 이제 후계자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는 그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갔습니다. 청소부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맡겨진 자기 담당 구역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사 안을 곳곳을 다니면서 깨끗이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카네기가 그를 눈여겨봤습니다. 쉬브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을 이제 카네기가 눈여겨봤더니 그는 청소를 하면서 온 자기 맡은 것 외에도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이제 정식 사원으로 채용해 주었습니다. 정식 사원이 된 다음에도 그는 남다를 충성하자 그는 사무직을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물샐 틈 없이 충성된 모습이 이제 인정되어서 나중에는 이 카네기 비서실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카네기 있는 곳에 언제나 그가 그 곁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항상 메모지를 들고 다니면서 카네기가 한마디로 하면 그것을 꼬박꼬박 적으면서 늘 자기 맡은 일에 항상 성심을 다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카네기 공장 확장과 생산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느라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가려고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더니 밖에 이 쉬브라는 그 비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네 아직도 퇴근하지 않았는가? 하고 놀라 물었더니 사장님께 저를 언제 찾으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탄복해서 이 카네기는 바로 그 쉬브라는 그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삼았다는 것이죠. 비록 다른 실력 같은 부족해도 이만한 성실성, 이만한 책임감, 이만한 그 충성을 보면 뭐든지 맡겨도 되겠다는 이 생각 속에서 그 엄청난 세계적인 절강회사를 바로 이 쉬브라는 이 사람에게 회사를 맡겼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진정 주님 앞에 주님의 일꾼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일하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가? 이 아브라함의 종, 그는 어쩌면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이삭, 자기의 모든 걸 빼앗아갔다고 말할 수 있는 이삭의 아내를 고르는 일을 위해서도 자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는 주인으로부터 이제 신뢰를 받았고, 그는 이제 모든 사람부터 인정받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충성된 인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그나시우스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관대함과 고결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상처 입는 일에 구애됨이 없이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휴식을 구하지 않고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대가를 구하지 않고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를 구하지 하는 마음이 없는 그 희생과 충성한 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던 이그나시우스의 기도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께서 우리를 믿고 직분 맡겨주셨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만은 다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부족함은 채워주시겠지만 저도 충성 하나만은 우리가 스스로 챙겨야 되고, 이것 하나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내놓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될 때 더 큰 것을 맡겨주셔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리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그는 이제 참으로 이 창세기 24장 한 장 67장 7절까지 되는 이 긴 장에 아브라함부터 그 책임을 맡아서 그가 성실하게 감당한 일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토록 그가 충성을 다했다면 우리들의 행적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어떤 목사님은 안타까워하면서 하신 얘기가 직분을 맡는 사람들에게 열정이 없고 감동이 없는 것이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다. 일꾼으로서 그 항존직 선거를 할 때는 그토록 관심이 많고 그토록 뜨겁더니 막상 직분을 맡고 나니까 그 열정을 찾아볼 수 없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고 열정이 없고 충성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기대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 주님은 또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쓰실 수 있겠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그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고, 어쨌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한 충성만은 다음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최선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성경은 저에게 긴 67절이나 되는 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누누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뜻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저희도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았고 주태제 인정받아서 나름대로 직분들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 앞에 저희들은 어떻게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고 어떻게 저희들이 응답하며 어떻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봉사하고 있는지요. 저희들도 주님께서 믿어주실 때만 저희들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서 주님의 신리를 저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 기도함으로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려서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찌하든 주 앞에 끝까지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를 통해서도 주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진정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인정받는 삶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